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 인사를 나눌까요? 여기서 뵈니 더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뵈니 더 좋습니다. 밖에서 뵐 때보다 여기서 뵈니 더 좋습니다. 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설교 중에 조크를 하면 그렇게 썰렁했습니다. 진짜 재밌는 조크도 저희 아버지의 입만 통과하면 순간 썰렁한 개그로 변하는 놀라운 마법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썰렁의 길을 따라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 그때 좀 웃어드릴 걸. 저도 제가 이렇게 조크를 재미없게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제가 썰렁 조크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려 살아난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덜 떨어진 사람. 엿장수는 하루에 몇 번 정도 가이즈를 할까요? 어우, 똑똑하십니다. 엿장수 맘대로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길에 떨어져 있으면 어느 걸 주울까요? 다 하시네요. 둘 다. 눈코 뜰 새 없을 때는 언제인가요? 머리 감을 때. 인삼은 6년 근일 때 캐는 것이 좋은데 산삼은 언제 캐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네, 보는 즉시 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직업에 따른 거짓말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2. 간호사. 2.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9위 연예인. 그냥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8위 친구.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7위 교장선생님. 조회 때 마지막으로 말한다면. 6위 아파트 신규 분양.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5위 학원 광고. 전국 최고의 합격률. 4위 수석 합격자.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3위는 장사꾼이랍니다. 이거 밑지고 파는 거예요. 2위 자리 양보받은 할머니. 에구, 난 괜찮은데. 1위는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어머, 너 왜 이렇게 예뻐졌니? 네, 마지막 조크입니다. 한국에 담배인상공사라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담배인상공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표어가 이렇답니다. 담배로 잃은 건강, 인삼으로 회복하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건강의 회복이 아닌 잃은 동전의 회복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잃은 양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의 슈퍼스타였던 예수님 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갔는데 한 팀은 세리와 죄인들이었고 한 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께 모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세 편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중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남자인 목자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목자를 성자 예수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령님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마지막 세 번째 탕자 이야기에는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계속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야기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의 이야기에는 어떤 남자 목자가 주인공이었는데 이번엔 한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이 글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남자의 이야기 뒤에 여자의 이야기를 꼭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들을 고치신 이야기 뒤에는 꼭 여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자랑하듯 헌금한 그 남자 이야기 뒤에는 적은 돈이지만 전부를 드린 과부인 그 여자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남자들의 의심이 있은 후에는 향유를 깨트린 여인의 헌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게다가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도운 여자들의 명단을 일부러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가 있었고 요한나가 있었고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당시의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을 높이고자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너무나 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등장한 두 번째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게 동전 10드라크마,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의 동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서 집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앞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는 큰 잔치를 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세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에게 처음 있었던 것은 10개의 동전 꾸러미였습니다. 이 동전은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이것을 드라크마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네, 드라크마가 저 당시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이었는데 이 드라크마 10개를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과 같은 그런 값어치를 가졌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한 80불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0개의 은 동전 중 한 개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있던 80불짜리 지폐 없지만 80불짜리 지폐라는 게 있다면 그 지폐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습니다. 80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저라도 아마 열심히 찾을 것 같습니다. 집안을 열심히 찾아서 그것을 찾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난다면 이야기의 핵심은 돈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음에 아주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 여인은 지금 잃어버린 80불짜리 지폐를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800불짜리 잔치를 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80불짜리 지폐를 찾았다고 800불짜리 잔치를 열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 얘기의 핵심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가장 귀중한 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집 올 때 머리에 했던 장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결혼 반지 같은 그런 맹세의 의미가 담긴 이 예물은 바로 10드라크마 은전을 줄에 꿰맨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예물은 이 10드라크마로 사랑의 증표를 약속했고 결혼의 상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는 이것이 결혼 반지나 마찬가지고 이 예물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이 10개의 은 동전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것은 남편에 대한 존경, 그리고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가볍게 여긴다 하여서 이혼을 당할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예물을 머리에 쓰는 베일에 엮어서 늘 갖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10개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는 결국 한 남자의 아내라는 소중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동전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 결국 전체였습니다. 80불짜리의 가치가 가진 동전이 아니라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여인을 성령님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의 잃어버린 동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나라는 한 영혼은 결코 여러 사람 중에, 여러 영혼 중에 하나가 아닌 예수님, 그분에게는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는 전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혼 한 명이 빠졌다면 그것은 주님께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가장 소중한 전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이 여인도 8절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찾을 때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라고 혹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께는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80불짜리 작은 동전이 아닌 주님의 사랑 그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으로 된 동전 하나가 그 꾸러미에 있었는데요, 그 꾸러미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여기저기 튕기면서 아주 어두운 방 한 구석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주인인 이 여인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때때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숨는 방법입니다. 안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의 그리스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데 마땅히 정확히 조준해야 할 관역을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잃은 동전의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예물 꾸러미에 있지 않고 벗어난 상태에서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어두운 구석으로 숨겨져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는 것이죠. 그냥 오시지 않고 손에 무엇을 들고 오십니다. 8절에 보면 손에 무엇을 들고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등불을 들고 오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손에 등불을 들고 천천히 그 방바닥을 비추면서 구석구석을 찾으십니다. 따뜻하게 그것을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등불은 어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등불은 차가워진 공기를 따뜻하게 합니다. 어두운 방 안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에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등불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어두움에 감춰져서 잘 몰랐던 죄가 이제는 너무나 잘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잘 보이니까 우리도 회개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잃은 동전을 찾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서 찾았냐면 집을 쓸면서 찾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빗자루로 쓸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에 쌓였던 죄의 먼지들, 각종 죄의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먼지들이 보이지 않았고 그 쓰레기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성령님이 등불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니 이제 그것이 다 보이게 되었고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 먼지와 쓰레기를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가 끝난 후에 우리의 방 안은 이제 그 등불로 인하여 따뜻한 공기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의 등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밝아져서 우리가 죄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그 생각난 죄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에 이르도록,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마음이 가장 무서운 영적 전쟁터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인데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학교 성적, 재물, 어떤 재능, 건강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외적인 것을 드리는 것보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예배당에 와 있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때로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기 푸른 풀밭 골프장에 가 있기도 하고, 또 오늘 점심 메뉴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식당에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당구를 조금 친 적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네모난 화면에 이렇게 빨간 공, 흰 공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을 깨끗이 치워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사실이 금방 드러납니다. 몸은 어떤 사람과 같은 장소, 같은 커피숍에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 시간이 지루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고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다면 몸은 저절로 따라가게 되지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단숨에 뛰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가지만 마음은 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은 힘들 줄도 모르고 그렇게 힘찬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할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몸으로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보기엔 우리의 몸이 다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말 내가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지만 어떤 분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몸까지 왔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어두운 곳에서 등불을 켜며 애타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를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등불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랑의 온기가 가정에도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모두 다 건강하고 모두 다 강건하며 모두 다 만사 형통하십니까? 물론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을 바라본다면 그 중에 연약한 자들, 연약한 상처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잃은 동전과 같은 영혼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셨듯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도 성령님의 등불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계략은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대단합니다. 부부의 사이를 멀게 만들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툼을 넣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하게 만들며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오늘 나온 이 여인이 처한 위기도 사실은 동전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전부인 가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로서의 상징을 잃는 것이고 사랑받는 아내의 자리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잃은 동전을 찾아서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그녀는 다시 회복된 아내, 다시 회복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잃은 동전은 누구십니까? 그들이 지금 어두운 그 집안 방 한 구석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한 손에 등불을 들고 이제 그들을 찾으러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이 등불은 빛이고 이 등불은 따뜻함입니다. 잃어버린 우리 가정의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빛이어야 하고 따뜻함이어야 합니다. 결국은 사랑의 빛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픔이 있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배우자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십니까? 사랑을 잃어버려서 영하로 내려간 그런 집안의 온도를 느끼십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의 등불을 들고 가정의 구석구석 어두운 부분들을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말고는 치유할 수 없으며 사랑 말고는 참아낼 수 없으며 사랑 말고는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2살 어린 착한 남동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도 전라남도 순천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둘째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둘째 조카도 있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그런 동생입니다. 저는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형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을 어릴 때는 많이도 때렸고 많이 괴롭혔습니다. 저는 잔머리가 팍팍 도는 아이였고 제 동생은 착하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제 이익을 위해 쉽게 동생을 속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이 동생이 신발이 없어서 신발을 사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신발이 갖고 싶은 제가 동생을 꼬셨는데 이렇게 꼬셨습니다. 당시 제가 신고 있던 신발이 있었는데 그 신발의 그 앞에 코 모양에 이런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앞에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야, 형 신발 봐봐. 형 거는 앞으로 나가는 화살이 박혀 있어서 달릴 때 엄청 빠르게 달릴 수 있어. 그거 갖고 싶지? 제 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진짜 짱이다. 나 그 신발 가질래. 그리고 그 신발을 자신이 가지고 자신이 신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 신발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한 일이지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저의 큰 아픔의 기억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또한 마음 아파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건 제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당시 부모님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셨습니다. 매일 신방하고 매일 교인들을 돌보시느라 저희들을 돌볼 시간이 부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등학교 중에 급식을 하는 학교가 한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로 저희들을 전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먹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3학년인 저는 급식을 받았지만 1학년 아이들은 급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 동생은 급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 학교 선생님이 한 분이 저희 교회 교인이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 반에 가서 제 동생이 급식을 먹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선생님 반인 5학년 어느 반에 가서 형아들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제 동생이 반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 여러 관심과 사랑 속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 동생이 다 커서 이야기하는데 항상 그 반 앞에 복도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살짜리 1학년 아이가 부모도 없이 교실 복도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쭈그려 앉아서 밥을 몇 년 동안 먹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실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순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실을 말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그렇게 그냥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저희 부모님에게는 너무 마음 아픈 것이었습니다. 저는 3학년쯤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잘 견뎠었는데 부모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했던 그 시기에 그 어린 1학년 8살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평생의 아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쁜 목회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그 아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것 같아 부모님은 항상 미안해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많이 기도하고 또 제 동생도 많이 기도하여서 그 아픔들을 다 극복하고 이제는 추억으로 남은 이야기지만 여전히 이 이야기만 하면 저희 부모님들은 눈물을 울먹거리시면서 아직도 아픈 상처의 이야기로 이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의 등불이 필요합니다.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여기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천히 들여다보면 아픈 상처들도 보이고 여러분 가정 안에 회복되어야 할 아픔들도 다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싸매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주시는 그 등불과도 같은 사랑, 그것을 여러분 손에 들고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잃어버린 동정과 같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의 부모님,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사랑의 등불을 가지고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르거나 강압적인 말이 아닌 따뜻하고 밝은 사랑, 그 등불처럼 가정을 비추고 그 10개의 완전한 사랑의 예물이 되는 그런 가정,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결심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참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비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빛, 성령님의 등불로는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우리가 결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장 연약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아버지 그 아픔들이 있는 아버지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으로 아버지 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아 헤매는 등불을 든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등불을 들고 잃어버린 영혼 아픈 영혼을 찾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사랑으로 붙들어주시고 성령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그 등불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그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등불로 정말로 등불로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아버지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정말로 헌신하며 참아내며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완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찾으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연약한 자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정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 사랑을 모르고 살 것이 뻔하기에 정말 이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라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참아내고 더 많이 희생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회복하는 그 여인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등불을 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꺼지지 않는 그 성령의 등불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을 비추게 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그 따스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